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삶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고 언제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주와 동행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가야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참으로 인슈런스와 같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have this hope.
요한복음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참 인생은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지요.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분명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자기들 스스로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민족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는 사람들도 안나스와 스가랴바 이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이미 대제사장직을 거쳐간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고 정치에 입문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의 정부 시스템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왕정을 통해서 그들은 각 나라마다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을 해 주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에게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치권을 준 것은 이미 로마가 세계를 점령해 갈 때 각 나라마다의 종교적인 자유와 자치권을 주었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AD 20년경에 예수님께서 한 20살쯤 되던 무렵에 완전히 이제 그 자치권이 누구의 권한으로 넘어갔느냐면은 로마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식민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의 직접적인 총독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그들 자체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박탈시켰던 것이 AD 20년경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저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의 얘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그런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들의 삶 속에는 많은 과정들을 갖춰주게 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최고의 리더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종교인으로서 이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타락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이런 과정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남미 지역을 가면서 남미 측의 카리브해의 섬나라들을 다니면서 느껴졌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 로마에 실제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는 하나의 모습을 사람으로서 제가 심판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용료를 지독하게 받아내고요. 그들을 자기 주머니 속으로 그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가족이 그야말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교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그게 모두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린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를 없앨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을 모의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과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히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성직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성직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많은 반성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어쩌면 주님 앞에 주님의 눈밖에 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되겠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존재일 것인가 말이죠.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죽이고자 해서 그를 체포하고 그를 이제 가져 수모를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관적으로 넘기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지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를 바 없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타이틀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들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열심히 지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테스트를 해오게 될 때 답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줘야 될, 시저에게 세금을 줘야 되는가,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질문 속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길을 자신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과정으로 겪어져 나가게 될지, 어떤 과정으로 이어져 나가게 될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과정들,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텔레비전이 없던 사람이 텔레비전 하나를 가지면 우리도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만, 정말 텔레비전 하나를 갖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차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만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잠시 동안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행복하고자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들어오게 될 그 주머니의 사정들, 그 포켓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기 말씀은 가야파스라고 하는 가야바라고 하는 당시의 대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끌고 안나스에게서 가야백으로 끌고 갔다 가야바에게서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과정 속에 지금 모든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외국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지금 빌라도의 이 관정 속에 지금 빌라도는 지금 어느 위치에서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빌라도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을 하게 될 때 모여들게 될 때에 어떤 큰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또한 그런 중대한 역할도 총독으로서 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새벽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나스에게도 끌고 간 것은 밤이었었고요.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것도 밤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중에 이들은 무엇을 결정을 했느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안나스는 자기 자신의 뜻에서 신문을 했지만 예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자기 사위였던 당시의 권력자였던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가야바는 이 신문의 과정을 잠시 거치지만 그러나 가야바에게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야바에게서 역시 어디로 넘겨지게 되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미 이들은 사형을 선고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밤에 결정한 것이 어떤 것을 결정하든가 예비 신문을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예비 신문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이들은 모두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회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야바의 법정, 가야바에게서 누구에게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옷을 다 빨아야 됐고요. 7일 동안을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 의식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들 밖에서 예수를 인계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 우리는 여기에서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형을 모의하고 있고 예수를 죽이는 살인을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7일 동안을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잔치 유월절 셀러브레이션에 참여해서 먹을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한 그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모의한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야비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인을 모의하면서도 자신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나왔어요, 밖으로. 그리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이유가 뭔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의 행악자라고 하는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고 신문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을까? 어떤 사람일까? 빌라도는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속에서도 마가복음 속에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처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신문을 해보면서 예수를 이 사람들이 왜 데려왔는가를 느끼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예수를 데려온 목적이 이 사람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구나.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의 일을 타치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언지를 줬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에 관여 안 하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토록 가장 불행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이름은 저주 중에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결정을 우유부단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봅시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그 권한이, 로마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 인해서 AD 20년에 이 사람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이 사람들은 박탈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백성이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오직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빌라도는요, 참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갈릴리에 있는 헤롯 왕에게, 분봉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도 자기가 해보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서 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확하게 결단을 내렸으면 빌라도의 이름은 사도신경 속에서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았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한 거예요. 우유부단한 자세가,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자세가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다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온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데려온 목적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이 가증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겉으로는 정결하게, 겉으로는 빌라도의 그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결하기를 원하면서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종교인의 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탈을 쓰고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들의 행악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을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어요. 32절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더랬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과 저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돼버리고 되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모든 걸 집중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가증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가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때로는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고향에 그 아름다운 농사를 지면서도 선교를 하는 장로님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셔요.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참 감동적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잖아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봐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손길마다 은혜요 은혜를 더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